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웃음이 많은 사람이 있고 울음, 즉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웃음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웃보라 하고 눈물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울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의 분위기에서는 울보보다는 웃보가 많은 게 더 좋긴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 인상이 웃는 상이다라고 할 때 참 좋아하잖아요. 우는 상이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많은 울보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화가 나면 눈물부터 난대요. 둘째, 달래주면 더 서럽게 운다 그럽니다. 셋째,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눈물부터 터진다 그래요. 넷째, 남 울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따라 울게 된다 그래요. 다섯째, 드라마 보다가 꼭 운다 그래요. 여섯째, 울다가 잠든다 그래요. 저는 이 인상 자체가 웃음을 많이 주는 그런 상은 아닙니다. 좀 심각한 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눈물 예찬론자입니다. 저는 눈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오죽하면 군대 2등병 시절에 내무반에서 가뜩이나 긴장한 상태에서 이제 휴식 시간이 돼서 TV를 켜주는데 전원일기가 나왔어요. 전원일기를 보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 또 맞았어요. 군기 빠졌다고. 이런 상황에서도 울고 저런 상황에서도 울고 성도들과 통화하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자주 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우는 것, 이것은 복입니다. 애통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는 그 심령은 복된 심령이에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의 예레미야로 일컬어졌던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이용도 목사님의 그 목회와 신학을 연구했던 어떤 한 신학자가 자료를 찾았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를 찾았어요. 이용도 목사님의 눈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의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행, 이기심은 전염병 같아서 자신을 속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 행위 등의 모든 불신의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에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하나님, 그러니 제게 눈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는 못된 것만 잘한다라고 기도문을 적은 것이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우셨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웃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미소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 3번씩이나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시고 통곡하셨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눈물이 많기 때문에 공감하고, 눈물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고, 눈물이 많기 때문에 달려가고, 눈물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심정으로 치유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약의 다윗 왕도 눈물이 많았었던 사람입니다. 오직하면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았으면 자기가 덮고 자는 이불까지 다 적실 정도의 눈물을 흘렸겠느냐 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울보가 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흘리시고 다윗도 흘렸고 예레미야도 흘렸고 이용도 목사님도 흘렸던 이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영적인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흘려야 될 눈물, 억울하고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과 차원이 다른 이 영적인 눈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흘리면 흘릴수록,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더 복된 것이. 여러분, 요즘은요 대화도 카톡으로 합니다. 메신저로 해요. 말이나 글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카톡 몇 개 받으세요? 못해도 서너 개는 받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묵상글을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왜? 소통이 제일 잘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카톡에는 눈물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온갖 말을 쏟아내는 시대에 100만 마디의 말보다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눈물, 이 눈물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데도 우리는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눈물을 흘리지 않는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는 불치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 이 사건을 우리는 단순히 눈물과 기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2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히스기야의 영적인 눈물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하나님,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는데 저도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적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죽게 된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의 해석은요, 무슨 오류를 낳느냐 하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공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기도하면 생명이 연장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밑도 끝도 없이 히스기야는 죽을 것이라고 선언을 받았는데 그 선언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5년을 살게 해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를 죽이든지 히스기야를 살리든지 그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금 히스기야가 15년의 연장을 받은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히스기야를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신 것이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고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그러면 왜 15년을 연장해 주셨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29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해서 54세에 죽은 왕입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지금 이 죽을 병에 걸린 39살의 나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족보로 삼으신 다윗 왕조가 무너질 위험에 있습니다. 15년을 연장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름하여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절을 보면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3년 만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아들을 낳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묵상글을 쓸 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는 오직 은혜입니다. 저는 저의 신앙이 그 두 가지에 확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사는 것은 은혜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모든 역사는,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달라집니다. 훨씬 더 부요해집니다. 간혹 올해 올 초에도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아버지를 천국에 먼저 보내셨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는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세상에는 짧은 생을 산 사람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짧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 인정하시면, 하나님 받으시면 그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정 밖에 있는 삶이라 그러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는 거예요. 악인들도 장수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그 전에 있었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족합니다. 반면에 미국 건국 초기에 인디안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데이브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훌륭한 선교사는 28살에 폐결핵에 걸려서 29살에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도 존 하버드라는 영국 사람이 28세에 미국에서 건너와서 1년 동안 목회하다가 폐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재산과 도서관의 모든 책들을 다 기부하면서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워달라고 유언했는데 그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죠. 맥체인도 30세가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에 큰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이 일찍 죽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일찍 가족과 헤어져서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시간은 다양하고 또 그 스펙트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선하신 결과를 위해서 그 주권을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올 때 원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기도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또 하나님, 정확히 내가 몇 살까지 살다가 몇 날 몇 시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소원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온 것도 주의 은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인생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고집대로 더 살기, 내 고집대로 덜 살기, 내 판단대로 이렇게, 내 판단대로, 내 정죄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동안 사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삶을 엮어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으로 부요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그 길에서 멀어지면 눈물을 흘리세요. 내가 그 길에서부터 이탈했으면 영적인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 아래서 내 인생이 증명되고 내 인생이 결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그늘에, 전능자의 그늘에, 전능자의 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부요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영적인 눈물, 우리가 흘리는 믿음의 눈물, 이것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소중한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 아세요?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돼서 깨고 나오려면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병아리가 알 안에서 톡톡 쪼는 것, 그것을 줄이라고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어미 닭이 그 알을 탁탁 바깥에서 쪼는 것, 그래서 어미와 아들이 동시에 그 일을 할 때 알에서 생명체가 나온다. 그걸 얘기하는 게 줄탁동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들의 노력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아닙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응답이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선왕들을 아수르에 붙어서 살았지만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만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후사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지킬 수 없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신학책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걸린 병이 피부암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피부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암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역사상 다윗만큼이나 위대한 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공과를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훨씬 많은데 그는 후세들에게 칭송받아도 마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진데 그에게는 불치병이 생겼고 아수르가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는데 모든 게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가 또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세요. 우리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문제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저는 이 장면에서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전하러 온 이사야를 붙잡고 선지자시여, 내가 어떻게 이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안수기도 해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사야의 예언을 듣자마자 바로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벽을 향했다는 말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면벽, 명상, 수도가 아닙니다. 사람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오직 벽만 보고 그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주목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결단이자 태도입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내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내 인생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는 성도의
삶은 문제 앞에 끝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그 문제는 끝이 아니라 진짜 끝은 내가 기도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기도해야 됨에도 좌절할 때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겠다. 여러분, 15년 연장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기를 원하셔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눈물의 기도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내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 우리가 흘리는 영적인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보면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6절에 봅시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진실 어린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른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왜?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아까 김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참 많아요. 조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통곡의 벽을 사용하셔서 세계 만방으로 그 눈물의 선한 의미를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서국방선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심한 탄압을 받고 있어서 지금 그들의 눈물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아주 귀한 서북방 선교 헌금을 전해오셨어요. 제때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잘 전달돼서 우리가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알고 함께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영적인 눈물을 통해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 나아가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그저 슬퍼서가 아니요, 억울해서가 아니요, 마땅히 흘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눈물이요, 영적인 눈물임을 깨닫고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과 애통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이
세상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